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신 것을 통해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첫 시간부터 경험하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덕이 많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을 오늘도 여기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부족하나 신실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 오늘도 신실한 걸음을 주와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딛기에 더욱 주와 친밀하고 가까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인,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내야 될 거룩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19장에서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룩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아주 짧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깊게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거룩은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스스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죠.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볼 때 잘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적당히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켜 행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지금 계속 나누는 이 레위기 말씀이나 또 어떤 족보가 나오거나 그런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거나 이 시대에 맞는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은 그 말씀을 갖고 씨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실력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거나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잘못됐거나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영적 실력과 삶의 실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간구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고 해도 또 아무리 성소에 나와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 기준과 경험과 판단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 풍습을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거룩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다른 두 종류가 섞이거나 혼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하시고 우리 곁에 두신 피조물들은 각기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섞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섞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예 유전자 조작까지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좀 더 우월한 종자를 개발해서 생산력을 늘리기 위함이죠. 또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더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하나님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죽고 싶지 않은 인간의 욕망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 좋다 하셨는데 사람은 그보다 더 나은 동물이나 식물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그 이면에는 더 얻고자 하고 더 가지고자 하고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엄청난 탐욕이 거기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 깊게 들려오게 됩니다. 실제 유전자 조작이나 이종 교배 등으로 생태계가 교란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또한 육류의 대량 생산과 유통으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원래 인간에게 없고 짐승에게만 있던 그 질병이 인간에게로 옮겨와서 인수 공통 질병이 돼서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지난 2년여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었고 또 최근에 유럽 등지에서 퍼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과 같은 인수 공통 질병은 모두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아니라 생태학자, 생물학자, 환경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탐욕을 부려서 열대우림도 다 파괴하고 개발하고 또 유전자 조작도 하고 이종 교배도 하고 또 먹지 못할 고기도 다 가져와서 먹고 고기도 대량 생산하느라 돼지들도 다 우리에 가둬서 이렇게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짐승이 더 가까이 지내고 이러면서 짐승에게 있는 바이러스나 질병이 인간에게 넘어와 인수 공통 질병이 되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고대 사회에 레위기에서 이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불행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수 공통 질병 같은 것을 겪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단순히 이것저것을 섞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얻고자 하고 더 가지려 하고 하는 인간의 무서운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앞에 있는 섞지 말라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인 인간의 무서운 탐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말씀인 것을 알게 되죠.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1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종으로 사들인 여자아이가 이제 장성하고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이 주인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종을 자기 부인으로 삼거나 자기 아들에게 부인으로 주거나 또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다시 얘기하면 속량해서 그 사람이 부인으로 삼도록 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경우로 이 여종을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도록 정혼해 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한 여인을 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끄럽게 한 경우를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배상을 하며 드려야 하는 속건제를 드리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의 배경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종이므로 아직 해방돼서 정혼한 남자와 완전히 부부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는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완전히 됐다면 두 사람 모두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시대에 맞춘 규례다, 아직 종을 해방시키지 않는 악법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세부 규례를 이야기하기보다 이 규례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과 우리 상태를 벗어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욕망을 따라 더 얻고 더 가지고자 하면서 선을 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탐욕과 선을 넘는 행동들은 그대로 우상숭배와 이어지게 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자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민족이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일들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섬겨서 풍요를 얻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리도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우상도 섬기는 일들을 행한 것이 바로 그 이면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섞는 것을 금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리를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넘고 경계를 넘으면서까지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이방의 풍습이나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자기 마음의 탐욕과 또 욕망을 쫓아 살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하지 않는 일로, 또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는 일로, 더 나아가서 양털과 배실처럼 다른 두 종류로 섞어 짠 옷을 입지 않으므로 그 중심을 계속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을 보면 아무거나 섞어서 짠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섞어 짜지 않은 한 가지로만 짠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내가 입고 보기 때문에 섞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을 새길 수 있고, 내가 밭에 나가 일하면서도 밭에 한 종류만 심었기 때문에 섞지 않은 것을 또 내가 보고
마음에 새기고, 가축도 마찬가지로 섞지 않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실제 삶에서 내가 보고 경험하고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경계, 정해주신 선, 정해주신 창조 질서를 따르지 못하고 마음껏 거기를 넘어가 버리는 것은 오직 인간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두었기 때문에 파도가 크게 넘실거려도 절대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바다는 선을 넘지 않는데 인간은 선을 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얘기하지도 않고 허물을 가지고 그런 걸 아예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지키지 않고 죄로 인해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을 넘어가고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우상도 섬기고 마음대로 살면 더 잘 살 것 같고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풍족하게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좋은 것을 스스로 막게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다가 아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잘 살 것 같고 유전자도 개발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먹을 것 같고 식량 문제도 해결할 것 같고 다 그럴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인간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더 풍족하게 곡물도 생산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곡물의 위기를 겪고 또 러시아 전쟁을 딱 하자마자 곡물 가격이 치솟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인류가 고생하는 현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피부로 느끼고 눈에 보고 귀로 다 들려오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정해주신 선을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지켜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완악한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정해주신 선을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끝없이 쉼없이 욕망과 풍요만을 위해 달려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딱 그냥 정해진 1시간 안에 다 드리기 원하고 예배가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면 마음이 불편해하고 하나님이 기준인지 내가 기준인지 알 수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또한 능률과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아무 소용없고 효용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지켜 행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야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만 우리 힘으로 스스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잘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알기에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새벽 첫 시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걸음을 붙들어 은혜를 더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비효율적이신지요. 나 같은 자를 오늘도 또 깨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시고 경계를 넘지 않고 정말 복받아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또 내게 일하시고 오늘도 또 나 같은 자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뒤따라 오늘 이 하루도 유익과 만족, 능률과 효율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정말 가장 비효율적으로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오늘 가족과 자녀들을, 동료와 교우들을, 오늘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으니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감으로 오늘 이 하루 주의 말씀을, 주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해질 때 거기에서 창조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켜지는 것이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우리의 습관을 따라 경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더 풍요롭고 더 복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욕망을 따라 선을 넘어 거룩을 지켜 행하지 못함을 주님 잘 아시오니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가장 복되게 일으켜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과 더불어 주의 말씀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